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와과 두발과 헤색과 아비였어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이밧과 도갈마요 신사와 스스와 티팀과 도끼자르라. 다같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은 전체가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보 나오면 그냥 성경 읽다가 건너뛸 때가 많죠. 읽기도 쉽지 않지만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 이름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 이름 가지고 묵상이라도 해볼 텐데 10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도무지 알만한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특히 창세기에서 족보는 이야기와 이야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족보가 보여줍니다. 10장의 족보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죠.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첫째부터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기록하는 게 상식인데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순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기록됐어요. 막내가 먼저 나오고 장남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위해서 셈이 맨 뒤로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셈의 자손에게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10장 족보로 살펴볼 텐데 살짝 어렵더라도 최대한 쉽게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세보면요 70명이에요. 야벳의 자손의 이름이 14명, 함의 자손은 30명, 셈의 자손이 24명, 합하면 70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숫자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 숫자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그리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합치면 7이죠.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3과 4를 곱하면 3, 4, 12죠. 그래서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가룟 유다 한 명이 죽으니까 굳이 한 명을 또 뽑아가지고 12명을 맞춥니다. 그만큼 이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7도 완전한 숫자, 12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10을 곱한 숫자들 70이나 120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자손들 숫자도 정확히 70명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온 동네로 파송하시는데 그때 제자의 숫자도 70명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도 정확하게 70명으로 맞춥니다. 나중에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성경의 이름도 70인역이에요. 왜냐하면 70인의 학자들이 이 번역을 함께 했다 그래서 70인역인데 사실 72명이 했대요. 그럼 72인역이 맞는데 72명에서도 70인역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숫자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70으로 숫자를 다 맞출 만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70명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강조하는 거죠.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한 민족이나 지역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됐고 그 특정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10장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라대로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각기 언어대로 민족이 나눠진 게 언제부터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뒤인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10장의 족보가 다 끝나고 나서 11장의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장에서 퍼져나가는 중간에 11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 중간 과정 중에 11장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의 순서를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족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오는 야벳의 족보를 보시면 야벳의 7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7 손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완전수죠. 6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장에서 노아의 축복 중에서 야벳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그는 창대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들의 자손들이 그 예언대로 창대해졌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은 대부분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데요. 그 퍼져나간 지역들을 연구해 보면 다 유럽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면 유럽,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인데요. 땅의 면적으로 치면 유럽이 제일 작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번성하는 곳이 유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창대해지리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6절 이후에는 함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붓은 리비아고요. 가나안은 가나안 땅, 지금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이름이 나오다가 8절에서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용사라는 말은 좋은 뜻이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9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특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좋은 뜻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0인명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부정하고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을 겁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반역자, 배역자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짐승을 잘 사냥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마구 무력을 행사한 사람, 인간을 사냥하고 민족을 사냥하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은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한 전제 군주입니다.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자신의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세운 나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스루와 니느웨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가 나오는데요. 아스루와 바벨로 같은 엄청난 제국들도 결국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디죠?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 니므롯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내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세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죠.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 즉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한 게 아니라 니므롯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동이 착취된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뜻이죠.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더 많은 땅을 추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세상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속담이 됐어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속담이 되었다.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군가 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너도 니므롯처럼 성공했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이 땅에 횡배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13절부터는 함의 아들 중에서 미스라임이 낳은 자손이 기록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발부가 쳐진 부분인데 가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국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16절부터인데 여기까지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족속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름들도 다 족속의 이름이었는데 16절부터 가나안 자손의 이름은 굳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이들이 처음부터 이 땅에서 족속으로 번성했을 거고요. 특별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물리쳐야 될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모세가 이 족보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들, 영적으로 타락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중요한 진리를 셈의 후손, 특별히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12장 이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소개하죠. 뒤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에벨을 주목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셈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에벨이라는 이름이 없네요. 24절에 보시면 셀라가 에벨을 낳죠. 그리고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죠. 하나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에벨이 중요한데 두 아들의 이름은 벨렉과 욕단이죠. 26절에 보시면 욕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가 끝나고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렉의 자손들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11장 10절로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는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몇 년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건 생명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을 보면 에벨이 누구를 낳죠? 벨렉을 낳아요. 그리고 아까 소개되지 않은 벨렉의 족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족보가 쭉쭉쭉 연결되면서 27절에 가면 베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에 연결됩니다. 다 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온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성공해서 이름을 내고 많은 물질을 쌓는 것, 이걸 이제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는 것을 오늘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악한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자기 이름을 내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자기 세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